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대림절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놓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각각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직 예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며 매우 중요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노력과 욕망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달렸기에 예수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 그것은 분명히 오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했다고 얘기했죠.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는 희망,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라자매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예수를 기다림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겨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하죠. 오늘 본문 24장의 시작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전 밖으로 나오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전 안에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치열하게 다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오시는 거예요. 나온 중에 제자들에게 성전의 미래를 두고 하시는 말씀, 이 24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24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든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성전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결론적인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는 인자가 올 때라고 말을 하죠. 다시 오는 것, 이것이 오늘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기대, 이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시는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헤아릴 수 있는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징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때를 상기시키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노아의 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롯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두 시대를 얘기해요. 이 두 시대의 특징이 인자가 올 때다,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징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좀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 예수가 설명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가 어떻다고 말씀하시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건 일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이 텍스트만 보면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아의 때에 대한 창세기 6장에서의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실 정도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고 땅이 썩었고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의 대명사 격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어떤 일이었기에 그런 것일까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예수가 말하는 롯 시대의 소돔도 한번 살펴볼까요? 롯 시대의 소돔. 노아의 시대와 거의 유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롯 시대의 소돔에 대한 창세기 18장 20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모습 어떻습니까?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말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에만 몰두하기에 결국에는 울부짖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헤아린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는 분명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는 자신의 일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인자가 올 때의 전조 증상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또 좀 살펴보면요, 예수가 말하는 인자가 올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 중 하나였죠.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여기를 보면요, 예언서 곳곳에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날, 그때, 그 시각이 되면 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서 다른 곳에서 그날이 오면으로 사용됩니다.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순간인 현재에서 희망의 순간인 미래로 넘어가는 시점을 의미를 하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현재 상황은 뿌리 내릴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절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곧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책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이 되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 고 말합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모두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언서,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날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날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예수도 이 예언자의 전통을 잊고 있기에 예수도 이 이야기를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가 말한 바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한 바 그날이 오면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이 계속해서 더 벌어진다면 이라고 말하죠. 그 현상은 무엇입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그것이 심해진다면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진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울부짖는 소리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삶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그날 그리고 인자의 오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얼마나 더 나빠져야 인자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자의 오심은 단순히 미래적 사건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수업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이 든 신학생 한 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님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재난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이 극악으로 치달아야 결국 인자의 오심이 이루어질 것 아닌가. 그러니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그냥 놔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정통성이 있는 태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 순간에 심판자로 오실 그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매우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이런 의견에 대해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후서 8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고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해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적 태도죠. 그런 삶을 실천했던 마케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가르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마케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살았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은총에 반응하여 그 은총을 실천하여 가난한 자 없이 살아가게 되고, 과도하게 부유한 자 없이 살아가게 되고, 함께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평형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인자가 오심, 마지막 순간에 와서 심판하고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다 혼을 내시는 장면, 그것을 미래적 사건에 있을 인자의 오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마음에 경험하고 그 오신 사건을 현실 가운데 펼쳐냈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인자의 오심을 오늘의 현재의 삶에서 구현하는 신앙적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이 됩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세상은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이니, 울부짖는 소리는 그야말로 극에 달할 것이니, 세상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신앙적 태도는 성경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울부짖음은 그치지 않습니다. 울부짖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기독 공동체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찾아오고 현재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했던 것,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현재적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노아의 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롯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인자의 오심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현재에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울부짖음을 방관하면서 미래적 인재 오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대림절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부유함을 포기하고 가난해지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자의 오심을 구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